우리 강혜승 님이 한 번 더 읽어주시죠, 성경 본문.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조금 더 가시다가 아멘.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설교는 가르침과 권위라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이제 오늘 장면은 뭐냐면, 지난 설교에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예수님이, 이쪽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지난번에 여기 위에, 잠깐만요. 제가 자꾸 방해가 돼. 위에 이제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예수님이 이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은 어떤 제자냐면 그냥 단순히 가르침을 받는 제자가 아니고, 지난번에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자면 레디컬하고 홀하티드한 디사이플. 그러니까 아주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모든 것을 스승에게 맡기는 제자. 그리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힘을 다하여 스승의 뒤를 따르는 제자. 그런 제자를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고 그 제자들을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르셨다는 내용이 지난주에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여기 갈릴리 호수 주변을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을 비롯해서 이 주변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초기 사역을 시작하세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가버나움이라고 여기 쓰여 있는 위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기 지금 성경 본문을 살펴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시작하신 일이 최초로 시작하신 공적 사역은 가르치신 일이었어요. 어디서? 회당에 들어가서. 뭘 가르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겠죠. 그런데 거기에 그 예수님의 가르침, 그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돼요. 왜 놀라게 되냐면, 여기 이렇게 쓰여져 있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거기서 듣고 있던 청중들이 모두 깜짝 놀랐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서기관이라는 건 누구죠? 뭐냐면 구약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당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늘 서기관들의 말씀을 접하며 들었겠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삶의 근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기관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흡족함이 없었나 봐요. 왜냐하면 여기 표현대로 의하면 서기관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들의 말이 권위 있게 다가오지 않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말이 들리는데 권위 있게 다가오지 않았다. 어떤 의미일까요?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러 나가는 그런 어떤 뭐 가르침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제 인생에서 참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 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들 중에, 제가 학창 시절에 선생님들 중에 기억나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참 이게, 물론 저의 태도가 굉장히 잘못되었었던, 것이 그 학창 시절에 많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더라도, 저분은 정말 나의 스승이야. 난 저분의 말씀을 더 듣고 싶고, 따르고 싶고, 저분이 가르치는 내용을 정말 온전히 듣고 싶어. 라고 생각했던 적이,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누구를 찾아가서, 어떤 분을 찾아가서,
뭔가를 물어보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선생님들을 떠올려 봤을 때 한 분도 떠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또 하나의 비극이기도 했던 것인데 여러분 정말 귀한 선생님, 제대로 된 가르침이 있는 선생님이 있다는 것은 그 인생에 있어서 커다란 행복인 것 같고 커다란 축복인 것 같아요. 그를 통해서 뭔가가 다져지고 그리고 형성이 되고 그 위에 그 다음 행보를 할 수 있는 어떤 다음 스텝이 만들어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침 가운데 권위가 있었다고 청중들이 놀라며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 아시죠? 권위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알레르기를 보이는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권위가 과연 정말 우리 인생에 필요 없는 그런 것일까요? 권위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이 무의미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할 때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이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권위적인 것, 권위주의 같은 이런 잘못된 권위의 발현 같은 것들은 다 치워버려야 되는 거지만, 그리고 우리 시대에 특별히 그렇게 뭔가 꼰대가 되어가지고 위압적인 사람이 되어가지고 자기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억눌러가지고 주입시키려는 그런 식의 태도는 당연히 없어져야 되고 반대되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권위 자체가 없어지고 권위 자체가 무시당해서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기반이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무언가를 깨닫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들로 인해서 인생의 새로운 면모들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들이 마련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다른 서기관들과 같은 일종의 기본적인 권위가 주어져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지 않아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처음으로 설교하고 가르칠 때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깜짝 놀라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 그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반응합니다. 고향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원래 다른 서기관들과 같은 권위 있는 자였다는 것을 고향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 가르침을 할 수 있는 가르침을 행할 수 있는 가르침의 권위가 주어진 사람들이 따로 있었는데 그와 같은 권위가 예수님에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와, 저 가르침이 권위 있는 사람과 같구나. 저 가르침 가운데 뭔가 카리스마와 파워와 그리고 에너지가 있구나. 저 가르침 가운데 들을 만한 내용들이 있구나. 저 가르침 가운데 감동되는 어떤 것들이 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반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 권위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죠. 제대로 된 권위는 내용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 질로부터 출발해요. 가르침의 질로부터 권위가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가르치실 때는 제대로 된 교사로서, 제대로 된 선생님으로서, 좋은 선생님으로서 좋은 가르침을 거기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베푸셨기 때문에 앉아있는 사람이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핵심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기에 그 말씀 가운데 권위가 있다고 사람들이 고백하게 되었을까요?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앙적 가르침은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제대로 가르치려면 이 3요소가 그 안에 가르침 가운데 이렇게 잘 채워져야 되는데, 첫째, 가르침의 첫 번째 요소는 지식 전달입니다. 과거에 제대로 된 지식으로부터 우리가 배움을 시작하고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정립되어 준 것들 중에 영원히 갈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것이라고 무시하고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유용한 것이 현재에도 유용하고 그리고 미래에도 여전히 유용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이 지식이 되어서 가르침 가운데 행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성경 말씀이, 그 핵심에는 성경 말씀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제대로 지식이 전달되고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되어야만 가르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지식만 전달돼서는 그런데 제대로 된 가르침이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그 다음 단계인 의미의 깨우침이 있어야 됩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지식이라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간에 상호 간에 어떤 작용들이 이루어져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 배우는 사람 속에서 뭔가 확실한 깨달음,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배우는 자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배우는 사람에게 깨우침의 순간, 깨달음의 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배우는 사람도 그렇고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고 대화해야 됩니다. 뭔가가 상호적으로 주고받는 가운데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특별히 신앙적인 가르침은 배우는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깨우치게 하시는 영, 즉 성령님을 모시고 그 과정들이 이루어져야지 온전히 그 속에서 제대로 된 깨달음과 가르침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그저 머리로만 깨닫고 깨우치면 안 되고 실천과 확대 재생산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용하고 운동해야 돼요. 그냥 와 대단한 지식이다 하고 머릿속에서 감탄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구현돼야 될지를 고민하고 그것들을 행해 나가야 되고 이것들을 구현하고 행하는 과정을 적용이라고 얘기하고 이것들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서 함께 일어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는 것을 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용하고 운동할 때 처음에 나에게 전달된 그 지식이 살아 움직이게 되고 그것이 또 더욱 훌륭한 지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깨달음의 감동이 그냥 내 안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내 외부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여러 환경에도 같이 영향을 준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적 가르침의 이 3요소, 지식 전달과 의미의 깨우침과 실천과 확대 재생산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렇게 제대로 배움을 갖는 또 누군가를 가르치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좋은 가르침을 조금 더 이렇게 좀 숙고하고 좀 제대로 바라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르침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누군가를 가르치고 또 누군가의 가르침을 배운다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르침을 그냥 가르쳐야지 생각하면 안 되고 제대로 좋게
가르쳐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또 다른 가르침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좋은 가르침이나 어떤 가르침인지를 좀 더 숙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가르침, 모든 교육, 또 어떤 배움의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가르침이란 첫 번째, 사실과 진실로부터 진리에 이르게 하는 가르침이 좋은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요즘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라고 영어로 얘기하더라고요. 가짜 정보,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게 넘쳐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접하기가 너무나도 용이해진 세상이 요즘과 같은 세상입니다. 원래 가르침에 사실과 진실이 중요하지만 요즘이야말로 더욱더 사실, 팩트와 진실, 트루스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중요해진 세상이 요즘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을 사실로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진실을 진실로서 온전히 그렇게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과 진실은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걸 설명을 해드리면, 사실은 뭐냐 하면 실제로 있었던 일이나 현재 실제로 있는 일을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사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실제 하는 것이냐 하는 것들을 파악하는 겁니다. 어떤 팩트를 얘기할 때 그냥 자기 안에 있는 느낌이나 자기 안에 있는 생각이나 자기 안에 있는 주장만 무조건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예,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 그렇게 어떤 뭔가가 사실의 어떤 여부들이 그 확보된 그런 것들을 그 어떤 기반에 입각해서 그것들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그 지식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행위,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팩트를 전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러면은 진실은 뭐냐, 트루스는 뭐냐? 그거는 진실을 그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참 재밌어요. 거짓이 없는 사실이 진실이래요. 그러니까 진실은 뭐냐면 사실을 거짓 없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전하게 될 때 그것이 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하는 사람의 마음과 그 태도, 그것들이 진실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그런 요소들이 된다는 겁니다. 팩트는 그것이 정말 실제하느냐 아니하느냐의 그 문제지만, 진실은 전하는 사람의 마음이 거짓되냐 아니면은 진정성이 있느냐 하는 것들로 그렇게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사실과 진실을 통해서 그것들을 가르치려고 할 때 그것이 좋은 가르침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관한 사실과 진실, 또 이 세상 전체에 대한 사실과 진실, 이런 것들은 전체를 아우르는 시각과 그 구조와 맥락을 알아야지, 그래야만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제대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진실 이런 것들은 사실 부분적인 것들이고, 이 전체를 아우르는 이런 것들을 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진리에 이르도록 가르치는 그런 모습과 태도, 그것이 정말로 좋은 가르침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실과 진실뿐만 아니라 진리에 관심을 갖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키워야 될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해력이란 겁니다. 영어로는 리터러시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즘 시대는요, 가짜 뉴스가 너무나도 넘쳐나는 시대잖아요. 그리고
창의력이 굉장히 강조되는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에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능력이 무엇이냐면 바로 문해력입니다. 영어로 리터러시라는 거. 제가 그거를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문해란 다양한 내용에 대한 글과 출판물을 사용하여서 정의하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창작하고 의사소통하고 계산하는 능력을 문해력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여러 정보들이 있는데 정말 수많은 책들이 있고 수많은 뭐 유튜브에 지식 전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여러 다양한 어떤 그런 우리를 향한 지식의 여러 가지 편린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제대로 바라보고 정의하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걸 통해서 다른 것들을 창작하고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고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문해력이래요. 근데 우리 시대 이 문해력이 지식, 가르침, 배움의 영역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는 사람들은 뭐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도 이거를 키워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을 제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하나님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이 문해력이 필수라는 겁니다. 제 주변에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이것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분이 계시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여기 제가 써놨어요. 비카의 고전주의 문해교육. 예. 요거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셔서 좀 그분이 쑥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걸 보고 이게 바로 문해력, 리터러시를 키우는 진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올 여름에 할 프로그램 소개를 잠깐 드릴게요. 자, 죄송합니다. 이거 사실 이거를 주관에서 하시는 분에게 제가 허락을 안 받고 이거를 올렸는데 뭐 또 페이스북에도 올려져 있고 그런 거라 제가 미리 허락과 양해를 구하지 않았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어쨌든 거기서 하는 그 여론 프로그램인데 그 비카에서 하는 여론 프로그램인데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래 문해력이라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의 생각과 어떤 그런 신앙을 가지고 문해력을 키울 때 이런 프로그램으로 하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몇 가지 이제 그 과목들이 있어요. 여기 귀납법적 성경 공부, 인덕티브 바이블 스터디, 귀납법적 성경 공부, 그리고 센텐스 다이어그래밍 코र्스. 이거는 뭐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문장을 문법적으로 제대로 이렇게 파악하고 익히기 위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이어그램으로 만들어 가지고 뭔가 문장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거. 뭐 주어를 파악하고 동사를 파악하고 목적어 파악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거 문해력에 있어서 이런 식의 과정이 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지식과 문장들을 우리가 사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아마 라이터라고 쓰인 거 보니까 그걸 쓰기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의 것들이 그 비카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제대로 된 가르침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견 없이 제가 바라봤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교육이 필요하고 우리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하고 우리 스스로도 이런 문해력의 어떤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일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좋은 가르침을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수용자 중심의 교육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단순히 그것이 나의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남아서는 안 되겠죠. 내 지식에 많다는 것을 뽐내기 위한 정도의 자료로 남아서는 안 되는 거겠죠. 제대로 된 가르침이란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제대로 된 가르침이란 그 가르침을 받는 그 배운 사람이 그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삶에서 실천하는 그런 것들이 진짜 좋은 가르침이겠죠. 근데 그거 잘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가르침을 받는 사람, 수용자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마음속에 감동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지식이라도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적용하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예수님 역시 그런 교육을 행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잠깐 살펴볼게요. 수용자 중심의 교육의 좋은 예.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30절의 내용들을 여러분하고 잠깐 나누겠습니다. 전체를 다 보진 않고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얼마나 좋은 수용자 중심적 교육을 하셨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가다가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물을 드시기 위해서 그곳에 가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사마리아 한 여인이 물을 기르기 위해서 그 여인 역시 우물로 다가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뜬금없이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한 사람이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남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붙이는 거 당시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전통이 현대 그 아랍 중동 국가들 곳곳에 남아 있는데 당시 뭐 2000년 전에 더 했겠죠. 그런데 그 여인한테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여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째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의 마음속에 의아함과 의구심이 든 거예요. 뭔가 아무 관심 없었던 대상이었던 앞에 서 있는 어떤 한 유대인 그 남자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겼고 질문할 거리들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질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을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남자와 뭔가 교통하고 소통하고 뭔가 교제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당신이 그럽니까? 라고 그렇게 여인이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과 여인 사이에 끈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대화들이 이렇게 막 주고받아지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막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너 남편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여인이 이제 깜짝 놀라면서 맞아요. 저는 남편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너 옛날에 과거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도 어떤 남자랑 사는데 그 남자가 네 남편이 아니구나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주여 내가 보니까 당신이 선지자시군요 라고 이 여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 사람이 정말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어떤 의식이 발현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자기의 어떤 삶의 고충들을 다 구체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놀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반응하고 이야기하고 대답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의 아픔, 그 아픔 중에 가장 핵심적인 아픔, 그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헤아리시고 거기를 콕 찔러주니까 이 여인이 야, 당신이야말로 정말 하늘에서 보내준 선지자, 예언자, 하나님의 그 뜻을 쫓는 사람이군요 라고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수용자,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포인트를 짚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반응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제대로 가르치려면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르침을 받는 그 대상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상태가 어떤지, 고민이 무엇인지, 고통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그 사람에게 가르침을 위해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가르침입니다. 그걸 위해서 애쓰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예수님과 대화를 다 끝내고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과 헤어진 다음에 예수님과의 그 가르침의 순간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곱씹어 봤겠죠. 곱씹어 보다가 그 여인이 갑자기 어떻게 하냐면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이것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같습니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의 풍모가 느껴집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죠. 그냥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인생 전반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깨달음이 여인 가운데 확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고 그 가르침을 곱씹어보던 여인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고백할 정도의 그 변화가 여인에게 일어났습니다. 사실과 진실, 팩트와 트루스가 진리에까지 이르는 바로 그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좋은 가르침이라는 거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배우는 사람이 진리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르침이 좋은 가르침입니다. 사실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100%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것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를 가르치고 기독교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바람이 있어야 되냐면 이 사람이 땅의 상태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계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면서 우리 가르치고 교육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배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제대로 된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속에 가져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 단순히 이 땅에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 우리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좋은 가르침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깨달음과 받아들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과 진실로부터 진리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무언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문해력을 키우고, 문해력 키우는 거 기본입니다. 그리고 수용자 중심의 가르침과 배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이 그 예수님의 설교와 말씀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거기에 그 권위를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그리고 뭐 일종의 뭐 성경 공부든 설교든 뭐 이런 것들이 그 속에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말하는 자의 태도와 목소리도 중요하고 내용의 진정성도 중요하고 진리에 대한 건전한 해석도 중요하고 삶에 부합하는 적용도 중요하고 전하는 자의 삶에 어떤 그런 드러나는 행위들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 그 전하는 말씀에 권위를 갖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 그 가르침 가운데 감동이 담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어우러질 때 가르침을 받는 그 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신앙이 변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굉장히 좀 자극을 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여기 그레타 툰베리라는 그런 이제 아가씨가 되어가는 소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지금 만 18세 정도 된 소녀니까. 누구냐면 스웨덴에 있는 환경운동가인데 아주 어려서부터 만 13세, 14세 이때부터 환경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스웨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다가 온 세계 사람들에게 환경운동에 대해서 전파한 사람이 된 그런 아가씨입니다. 이 그레타 툰베리는 아마 지금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순위로 따진다면 거의 10위 안에 드는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이 그레타 툰베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희망을 만드는 유일한 것은 행동이고 행동하지 않으면 희망도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누군가를 움직이게 하고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동성을 갖는 가르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 가르침 가운데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권위는 좋은 가르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가르치는 자의 삶과 행동을 통하여 그것들이 온전히 열매 맺는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누군가를 가르쳐 봅시다.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가르침이 그저 나에게만 그 권위의 힘과 에너지가 와가지고 나를 내면에서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들을 내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침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행복해하는, 함께 은혜 받게 하는, 함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권위 있는 가르침을 통해서 온전한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킴 제가 말씀드렸죠. 그 경남 그 김해 부산 옆에 부산 그 김해 공장에서 일하던 소킴이 일하다가 드릴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다쳤죠. 여기 가운데 손가락 다쳐가지고 사실 이거 말고 사진이 몇 장 더 있는데 그 옛날 사진이에요. 그건 제가 좀 보기가 끔찍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진 않았어요. 근데 어제 그저께 소킴에게 이런 사진이 왔습니다.
선생님 지금 많이 낳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소킴 이 사고를 다른 캄보디아 친구를 통해서 들었는데 손가락 잘렸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한국말이 서툴러가지고 손가락이 잘렸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이제 몇 주가 지난 상황에 소킴의 손가락이 잘 낫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지금 소킴의 기도 제목은 당연히 이제 손가락이 완치될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 치료비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이게 산재보험 문제하고 해가지고 복잡한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소킴이 한국말 잘 못하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잘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본인이 일하는 직장으로 원만하게 좋은 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저에게 또한 그 기도 제목을 얘기해 줬습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과 그리고 소킴에 대해서 함께 중보기도 하면서 우리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체화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같은 권위 있는 가르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걸 통하여 우리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된 배움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진리가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그것들을 실행해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순히 우리가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에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소망을 허락하시고 사랑도 허락하시고 제대로 된 가르침의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킴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의 손가락이 낫기를 원하고 완치될 수 있도록 하시고 움직임에 전혀 문제 없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치료비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그가 원래의 직장에 잘 복귀해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그 귀한 일들을 본인이 생각하는 일들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우리를 향한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제대로 된 가르침을 통하여 권위 있는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제대로 된 배움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들을 온전히 받드는 그런 함께 모인 우리 지체들 그 머리 위에와 그들의 인생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소킴 그 인생 위에 그리고 캄보디아와 한국 그리고 미국의 그 수많은 주님을 향한 그 인생들의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